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서부터 주기도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한 3, 4주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기 힘들 텐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오늘 잘 됐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됐다고 해서 내일 잘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기도가 좀 안 됐다고 해서 내일이 또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다른 것이 기도예요. 어느 날은 1시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한 것처럼 아주 깊이 아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1시간을 기도할 때에도 한 50분은 딴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 제대로 기도했다 생각되고 돌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라고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기도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고,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올바른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3, 4주 동안 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만 오늘은 볼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쉽게 말씀드리면 온 세상의 주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확신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구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내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형의 이제 아들이죠. 아이였을 때 이제 돌 정도 된 아이를 저희 부모님이 돌봐주셨는데, 이제 손주죠. 손주를 돌봐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주말에 이제 등산에 가셨다가, 아이 말고 그냥 친구분들과 등산에 가셨다가 무릎을 조금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보통은 산책도 시켜주고 놀러 다니셨는데, 무릎을 다친 이후에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자가 아이니까 모르니까 돌 좀 지났을 거예요. 한 2살 정도 됐을 텐데, 할머니한테 갑니다. 할머니, 나 놀아달라고 이제 칭얼거리는 거예요. 쪼르는 거죠. 이렇게 나가자고, 말은 못하지만 나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이 아이한테 무릎 다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무릎이 다쳤어. 이거 아파서 할머니 못 나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노래가 뭔지 알아요?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나서 할머니는 무릎이 다쳤기 때문에 나에게 밖으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없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할머니에게 쪼르지 않어요. 할머니에게 가서 나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누구한테 가요? 할아버지나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가달라고, 나 데리고 놀아달라고, 저한테 와서 밖으로 나가고 놀자고 저한테 계속 쪼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는 왜 안 쫄라요?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나갈 능력이 지금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안 쪼르는 거죠. 대신 누구한테 부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갈 수 있는 할아버지 혹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전능하신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분께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자 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유진철 형제라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다투시는 부모님이 미웠고 부모님과 그래서 대화하기 싫었어요. 이 청년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자신의 가정은 변화될 수 없어. 내 가정은 변화될 수 없어. 난 이 가정이 싫어. 나 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먼저 변했냐면 자신의 눈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문자도 보내고 어머니에게 선물도 보내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면서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얼마 전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직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곧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이거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그 믿음이 먼저 굳게 세워짐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첫 구절만 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요. 우리 아버지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지만 또 어떤 분? 우리의 아버지신 분, 나를 품에 안으시는 분, 나를 돌봐주시는 분, 그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이 첫 구절이요, 사실 저는 제일 감동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 첫 구절을 가장 강조해서 가르쳐요. 제가 이 구절에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분을 고백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시지, 나를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시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 눈에 눈물도 흐르고 제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라고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란 건 뭐예요? 내가 간구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시 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5살 때 어린이집에 갔다 돌아올 때 제가 그때 돌아올 때는 제가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받아줬는데 5살 때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집에 오자마자 칭얼거리면서 제 품에 안겨서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안겨서 막 울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저는 그냥 그 아이를 그냥 안아줍니다. 그랬어. 괜찮아. 이제 속상했나 보네.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도닥여줘요. 그냥 안아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한 2, 3분 정도를 쭉 울다가 그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풀려서 또 웃으면서 또 생활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울 때는 언제예요?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속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든 뭘 배울 때든 뭘 할 때든 하여튼 자기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때는 어린이집에서는 참다가 아빠를 만나니까, 부모를 만나니까 그 서러움이 올라오면서 그냥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깐 울면, 부모 품에 안겨서 잠깐 울면 그 서운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이 다 풀어져요. 괜찮아. 아빠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 풀리고 또 기뻐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울고만 있어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만 있어도, 별말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기억해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며 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깊은 기도 그리고 승리하는 기도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예배 못 나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짓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요. 그걸 기억하고 책상에 앉아서든 공부하기 전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눌려있는 영혼을 다시 살게 할 것이고 막혀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서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올 수 없어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 어디서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선생님,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또한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 주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명철함 가지고 학업하게 하시고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또 이은경 선생님 나오셔서 또 이렇게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4월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5월에는 꼭 만나요. 날씨 좋아지고 코로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